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제10장 1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전쟁의 모습이 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이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브온에 데리고 왔던 소위 5 왕들, 그야말로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박으로 정말 다 진멸을 하고 남은 백성들도 아주 다 진멸을 하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지역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분간 이 길갈이라는 진영은 전진 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또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모든 진영을 물리치고 나서 또 머물다가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 이제 43절에도 여러분 43절에 보면은 10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전투가 지금 소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개 성을 막 다 진멸하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마지막 43절에 보면 10장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 진영은 어떤 곳이었죠? 우리가 앞에 그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요단을 건너왔다는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 다 씻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군사와 백성으로 출발하는 시초가 되었던 것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삶에 터져 나가서 열심히 영적 전쟁 싸움을 싸우면서 살다가 다시 빽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무장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쭉 살아가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모습처럼 길갈이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시발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모든 전쟁을 이루는 시초 같은 곳입니다. 자,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됐죠? 다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왕들이 도망했습니다. 그것이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지금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왕들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아이성 외에 이 기브온, 사실 이거 기브온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간 게 아니고 기브온을 도우러 갔던 전쟁으로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에서 이스라엘 칼날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백성이 더 많았어요. 막 아주 초토화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박이 정확하게 이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 이 대적 가나안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맞았는지. 하지만 그 백성들이 맞으면 가나안 백성들이 맞으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으면 안 죽을나? 이건 초토화됐어요. 그들이 전쟁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 놀란 일을 당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오 마이 갓 했을 거예요. 전쟁을 그들이 끝나고 나서도 오 마이 갓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들이면서 그들이 전쟁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야, 너 내 힘대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들의 싸움은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는 거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근데 그들은 나가서 칼을 휘두르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쨌든 나가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신을 어지럽히든지 아니면 우박을 내리든지 아니면 눈이 안 보이게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사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이제 오늘 먼저 21절까지는 이 다섯 왕이 막대기로 숨었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다 뿔뿔이 떠 도망가가지고 큰 성에 이제 숨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서 다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글로기에 있는 그 돌을 딱 막아놓고 그리고 사람을 지키게 하고 19절에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 16절부터 21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지 몰라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토로는 비탈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아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막 후군이 막 도망가잖아.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서 막 칼로 치고, 그리고 그 도망가는 것 속에 그들은 우박에 맞아 죽고, 그리고 어떻게 도망간 사람들은 큰 성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 그냥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전쟁하면서도 웃겼을 것 같아요. 전쟁하면서도. 끔찍한 전쟁,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적군을 쳐서 적군을 죽여야 되는 여러분 처절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우리가 처음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올라가라 할 때 그 올라가는 날의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축제 때 올라가는 기쁨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도 이게 좀 속된 표현 같지만 재미있었을 것 같아. 이거 뭐 추풍 낙엽처럼 막 쳐대도 자기들은 괜찮아. 근데 적군들은 사정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내가 치는 칼날에도 죽고 우박으로서 맞아서 죽고 그 현장 속에 삶과 죽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극렬하게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저들의 시부리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두려우신 신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혀를 놀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자르다는 뜻이에요. 원래 자르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혀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들은 전쟁 속에서 이미 완전히 기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냥 머리 푹 숙이는 거예요. 그냥 죽을까 봐. 뭐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이 연합군으로 구성된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군으로 구성된 이 다섯 왕들을 여러분 잡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했고 막게다는 굴에 있는 그 지역도 여기 성이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아마 아무 말도 못했어. 왜? 이거는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현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감동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것을 믿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22절부터는 여러분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끄집어내서 죽이는 장면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25절,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 끌려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브온을 치러왔던 그러면서도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다섯 왕들이 잡혔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그 왕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당당한 거예요. 기죽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그냥 눈앞에서 보고 또 행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마음에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행위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는 행위죠. 이게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봐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족장들에게, 그 장관들에게, 같이 갔던 장관들에게 아도니 세덱을 중심 다섯 왕의 왕들을 발로 밟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 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편에서는 기가 막히고 한편에서는 영광된 자리인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자리.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의 서막을 울리는 그런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그 두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적나라하게 딱 두 가지를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완벽하게 재현된 사건. 더 이상 어떤 누구도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향해서 야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삶,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없어서 기죽고 있어서 기가 살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담대한 거죠. 내가 뭘 먹든지 어디서 자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왕 5명을 쳐 죽이고 상징으로 나무에 매달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구약의 전쟁 중에 꼭 왕들을 잡으면 키포인트로 그들을 죽여서 나무에 답니다. 상징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대적을 물리쳤다.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이렇게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말을 맞이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또 교회에 올 줄은 모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히 행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담대함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말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또한 어떤 곳에서든지 믿음의 본을 보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이렇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